할렐루야. 날씨가 그냥 변덕스러워서 비가 올 것 같더니 또 햇빛이 나고 커피 좀 너무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믿음이 없었는지 제가 오다 보니까 이 사상교회 붕어빵 전도를 하더라고요. 우산을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산을 쓰고라도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정말 찬양해. 이 세상 어둠 이끌어 이미 떠빈 날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이야기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가 그 눈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다 구름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다 거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다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제 것이 되었고 죄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셨는데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거울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사명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조금 본문이 11절까지이기 때문에 긴데 그래도 다 우리가 하나씩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무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심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 정도 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바로 사건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기독교가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으키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이 말씀을 그동안에 많은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오해하고 이걸 단순한 그냥 기적으로만 강조해 왔다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이런 이제 기적에 대한 것만 자꾸 강조를 해오는 그런 이제 본질에서 이탈한 그런 어떤 그래서 기독교를 기복적인 신앙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말하는 게 복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신에 필요한 복을 자꾸 강조를 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이런 것으로 자꾸 맞춰왔다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본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이 이루어지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기독교의 본질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본질은 육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은 본질은 육신인데 이 육신이 그냥 복을 받고 그냥 잘 살고 그냥 출세하면은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혼인 잔치집에 가셔서 가지고 하시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갈 때는 꼭 갈릴리 가나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 가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지하에 뭐 항아리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기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뭐 돌 항아리 이런 큰 돌 항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발굴물들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첫 번째 하셨냐는 얘기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변화. 변화. 네, 변화. 기독교의 본질은 변화예요, 변화. 네, 그게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뭐가 변화돼요? 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살던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에 내가 내 삶의 뿌리가 내린 것이 아니라 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육신의 뿌리에서부터 내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뿌리를 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변화가 첫 번째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신 정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걸 믿느냐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직도 천국 가봐야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자마자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걸 여러분 이미 믿으시죠?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으면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의 신분이 그냥 육신의 어떤 뿌리를 둔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분이라면은 그냥 그걸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 신분의 변화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는 수 없는 곳에서 그 이 신분의 변화를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다는 그렇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으면은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내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신분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일어나야 될 변화가 뭐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네, 성화되어.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구원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신분의 변화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가? 역시 그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 신분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친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내가 하지만은 그것도 은혜로 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물. 네, 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물이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라고 말하는 것도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수가 물인데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돈 없이 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물이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어진 자들이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내 신분이 변화가 일어났어도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냥 땅바닥에 그냥 걷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말씀이고 성령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다시 1절부터 한번 성경을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예. 자, 사흘 되는 날에,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있던 사흘 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하면 오후 6시에 결혼식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루가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것도 성경적이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창세기에 보면 그러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루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되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6시에 결혼식을 주로 해요. 그런데 그 결혼 잔치를 보통 일주일 정도 해요. 일주일 정도. 예. 더구나 이제 예수님 시대에 결혼 잔치를 일주일 정도 하는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멀리 있는 친척들까지 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런 아주 일생의, 그 사람의 일생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하를 많이 해주는, 우리 옛날에 시골에 잔치하면은 지나가는 거지도 와가지고 국수 먹고 그렇게 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지는데, 그 잔치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은 포도주예요. 네,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가 왜 포도주인지를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잔치가 일주일 정도, 예를 들어 일주일이라고 하면은 사흘 되던 날이니까 아직 며칠 남았어요? 4일이 남았어요. 그렇죠? 4일이 남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예수와 거제들도 혼인 청을 받아 갔어요. 3절.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며칠 때 되는 날에? 사흘 되던 날에. 아마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왔나 봐요. 예상보다가 훨씬 더 많은 손님이 와서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왜? 저도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할 때 이 포도주는 우리 뭐 그냥 시골에 술도가라고 그러는데, 여기 술도가라는 거 알아요? 술 만드는 공장을 제 고향에서는 술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배달해 오면은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결혼식을 하려면은 1년 전부터 결혼 잔치를 위해 사용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네, 숙성시켰어요. 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어디에서 포도주를 가져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준비된 게 떨어졌으면 이제 그 잔치집은 다음에 4일 동안 오는 손님들에게 이 포도주를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썰렁한 그런 잔치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잔치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합니까? 아주 통명스럽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 그런데 어머니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세. 아들이 그렇게 투명스럽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아들이 뭘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은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거는 내 마음에,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서 좋고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내 말이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면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주체가 되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죠. 말씀은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말씀은 내가 수용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지시를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다. 이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포도주를 두었던 항아리예요. 포도주를 두었던 항아리. 그 항아리가 보통 이제 지금 그 갈릴리에 있는 그 항아리 보면 돌통에 있는 걸 보면 아마 적어도 한 5마리 내지 6마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통이에요. 큰 돌통이에요. 그게 6개가 놓였는데 그게 다 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데 그게 포도주가 들어있던 곳인데 그게 다 비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습관을,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릇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릇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정통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샐러드 먹는 그릇, 쑥 먹는 그릇, 그 다음에 고기 먹는 그릇, 야채 먹는 그릇이 다 달라요, 접시가. 근데 그걸 이제 바꿔 먹거나 그러면 그대로 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에는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에는 포도주만 담아야지 물을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왜? 그 말 속에는 자기 아들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어머니는 확고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에 무조건 무슨 말씀이든지 따라해라. 그래서 6개 있는 항아리에다가 그 다음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적어도 이 하인들이 이 항아리는 포도주 담는 항아리에서 물을 채우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이었고 전통이었으니까 전통에 따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이 하인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물을 채웠어요. 물을 갖다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죠? 아구까지 다 채웠어요.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떠서 연연하게 갖다 주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자기 손으로 물을 부어놓고 그 물을 떠다가 이제 포도주 대신 갖다 주라고 하면은 갖다 주겠어요? 안 갖다 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게 바로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전통과 인간적인 어떤 것과 전혀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따라해보세요. 그리하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런 토론을 해요.
포도주 그러니까 물을 항아리에 부었을 때 포도주가 이미 되었겠냐 아니면은 부은 물을 떠다 줬을 때 떠가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겠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 부었을 때 포도주가 됐든지 갖다 주었을 때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포도주에게 물을 부어서는 안 되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하인들의 순종하는 자세와 그리고 자기들이 손으로 물을 갖다 놓고 그걸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대로 떠다 갖다 주는 그 하인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 이성과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선 말씀을 접하는 것도 잘 안 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설교 듣는 만큼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네. 물론 주일날 예배에 와서 설교만이라도 마음속에 잘 새겨서 그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 정도만 돼도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성숙하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말씀이 없이는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신분의 우리의 육신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육신은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어른이 되고 건강하게 살지만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본질이 변화된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했더니 나타난 현상이 9절이에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포도주 어디서 났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다니.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주니까 다른 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맛있는 거 내놨다가 조금 취하면 맛없는 거 내놓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갈수록 더 좋은 걸 내놓네?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만으로부터 온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포도주니까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다시 9절로 가보세요. 네, 9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돈 하인들이 뭘 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포도주 넣어야 될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은 사람들이고 그대로 또 그 물을 떠다 주려니까 떠다 준 사람들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성적으로 보면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일 수가 있죠. 우리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기적에 신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제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물도원 하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물도원 하인 같은 그런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이 포도주는 뭘 의미하느냐? 포도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잔치집은 기뻐야 되잖아요. 포도주를 먹고 사람들이 다 그 잔치를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거예요. 또 포도주가 준 두 번째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이스라엘에서 농사 지어진 우리는 농사 그러면 뭐 쌀보리 이런 농사면 이스라엘은 농사 그러면은 포도, 무화과, 석류 이런 게 이스라엘의 농사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포도가 가장 그러니까 포도수가 맛있고 포도주가 많다는 얘기는 그 집의 농사가 풍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집이 되도록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질 뻔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준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되어졌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첫 번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육간에 풍성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육간에 풍성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런 영육간이 풍성해요? 말씀대로 살면은 영육간이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꾸 말씀과 벗어나서 자꾸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불구하고 옛날 신분으로 돌아가서 그 신분 따라서 자꾸 쳐다보고 그것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기쁨도 없고 풍성함도 없고 메마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오늘 요한복음의 이 2장의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귀중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미 변화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려면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몸부림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도원 하인들이 아는 것과 같이 어디서 났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저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산대 순종하면 그런 삶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본질에 맞게 내 신앙이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노선을 잘 수정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주는 포도주가 주는 기쁨과 풍성함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선교의 사명, 또 영혼 구원의 사명,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맞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뜨거운 영혼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힘있는 복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복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만나는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눈이 열려지고 그 귀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선교지는 선교지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하나님 올해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예수 믿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하나님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 듣는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